오늘도 아름답고 힘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엄마의 간증입니다. 한 엄마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부엌에 와서 내게 뭐라고 쓴 종이를 그 엄마에게 주었습니다. 이 엄마는 손을 앞치마에 닫고 그 종이를 받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잔디 깎는 대가로 $5, 이번 주 내 침대 정리 $1, 가게 심부름 $5, 엄마 가게 간 동안 동생 돌봐준 값 25센트, 쓰레기 버린 값 $1, 좋은 성적표 받아온 값 $5, 마당 쓴 값 $2, 총 청구액 $14 75센트. 이 청구 금액을 적어서 엄마에게 줬습니다. 엄마가 가만히 그것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고 때 엄마에게 또 한 생각이 떠올라서 그 아들이 준 종이를 뒤집어서 그 뒤에다가 엄마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9달 동안 내 뱃속에서 너를 키운 값 무려, 아플 때 잠 못 자고 너를 간호해 준 값 무려, 수년간 너를 위해 시간 투자하고 너를 위해 눈물을 흘렸던 일들 무려, 내 걱정으로 가득한 나날들, 내 장래를 위한 염려들 무려, 네 학교 교육비 무려, 장난감, 음식, 옷, 내 콧물 닦아준 일 무려, 다 더하면 나의 모든 사랑의 값 무려. 이 글을 다 읽은 아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올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완불. 엄마, 다 제가 청구한 거 다 갚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혹시 이런 모습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건만 우리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혹시 나 자신을 또 요구하진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심을 입고 이곳에 앉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되 최후의 가장 큰 영생까지 주시되 값없이 뭘로 주셨어요? 무료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오멸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오멸을 깊이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똑똑한 게 아니라 어떠한 존재로 보여요? 미련한 존재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성경 주석을 봅니다. 성경 주석은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받는 구원에 관한 기별이다. 그렇지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기별을 철학을 사랑하는 헬라인들과 또 의식주의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음의 극치로 보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에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로 보이는데, 그러나 철학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나 의식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믿음의 극치고 사랑의 극치가 아니라 어리석음의 극치로 그들에게는 다가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철학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요, 또 의식주의에 빠져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중에서도 많지 않은 일부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잠깐 더 살피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대속의 도를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대속의 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장례를 그냥 3분이나 모셨습니다. 일반적인 장례는 다 슬픔으로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있는 그 믿음의 가족들의 장례는 슬픔만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만날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영원히 안녕이 아니라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그 저주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영생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남은 이들 224쪽입니다. 사람의 대리자요 보증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정말로 주신 그 계명에 보면은 죄는 죽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인은 죽어야 된다고 외칩니다. 그 모든 죄의 저주를,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예수님을 마음의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무덤에 묻히신 그분들은 성경에서는 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시 일어날 테니까요. 아담은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 전에 아담은 잠들었습니까?
몇 년 전에 아담은 930세에 죽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천, 한 약 8, 90년 전에 그러지요? 아담은 죽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천여 년 전에 땅에 묻힌 아담이나 며칠 전에 또 땅에 묻히신 우리 집사님이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했을 때는 어때요? 아담은 자기가 몇천 년 누워서 잠잔지도 모릅니다. 또 며칠 전에 잠드신 우리 집사님도 그저 재림하실 때 부활할 때는 며칠간 누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저녁에 잘 때 1시간을 자나 10시간을 자나 잠은 순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는 순간 모든 것들은 그에게 있어서 먹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신 주님이 계심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망을 누구보다도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오늘 정로의 계단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기별을 줍니다. 구주의 지상생애는 안일과 자신만을 위한 생애가 아니었고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꾸준히 열렬히 피곤함을 모르는 노력으로 수고하는 생애였다. 그는 마을 구유에서부터 갈바리에 이르기까지 극기의 길을 걸어가셨나니 힘드는 일과 괴로운 여행과 심신을 소모시키는 수고한 노력에서 조금도 벗어나려고 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큰 어려움과 이 큰 짐을 짊어진 이유는 오직 한 가지라고요.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 정말로 우리가 지난주 전도일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새 가족들이 교회를 찾게 되었고, 또 그 중에 또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거듭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뭘 느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지, 정말로 이분들이 주님 품으로 왔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가. 이명자 집사님, 옆에 우리 김영재 선생님 앉아있으니까 오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오랫동안 무릎 꿇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김영재 선생님이 시작한 발걸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뚜벅뚜벅 하늘 향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저 위에 있는 박원모 선생님을 비롯해서 지난주에 침례 받은 분들, 우리 안문자 어머니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새로이 시작한 이 출발을 저 하늘에 다다를 때까지 영원히 계속해서 가는 발걸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을 때 항상 여러분들에게 행복만 있고 만사 형통만 있는 건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주어질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길 가신다면 어느 누구도 나고자 됨없이 하늘까지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믿음 안에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또 여기 교회 증언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은 자아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갖지 않는다. 그는 그리스도께 영혼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표현할 수 없는 욕망에 의하여 움직인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욕망이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 말씀 더 봅니다. 여기 보면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애타는 열망으로 여전히 사단의 세력 안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가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사업이 그의 가정 안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자녀들은 그에게 너무나도 귀중하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세력에서 그들의 자녀들을 구원할 책임을 지우셨다. 부모들이여, 그대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은 그대들의 자녀들을 주님의 편에 두는 것이다. 이 말씀을 볼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로 주님의 편에 두었는가 생각하게 합니다. 혹시 아직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편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믿음의 장부와 여장부로 세우는 일에 우리는 더 큰 기도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고통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당당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이 사랑을 우리 모두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과 이웃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삶들을 사는 우리 대교원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오늘 또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만찬 예식에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이 예식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